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또 당신은 왜 이렇게 지조가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인데 그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 올라가거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1편의 말대로는 물론 다윗의 시예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거기 33편 빼놓고는 다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시편 11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다윗 자기는 지조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보니 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편 1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조를 지켜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지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주변에 막 악을 쓰면서 공격해대는 악한 이들 그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은 한마디로 뭐를 지키는 삶이다? 지조를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조를 지킨다는 거 보면 꼭 춘향이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이를 악물고선 네가 나한테 술을 먹여봐 내가 입을 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조를 지킨다는 건 시편 11편이 이야기하는 의인들이 신앙의 지조의 삶의 지조를 지키는 건 의외예요. 시편 11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걸 지조를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와도 피해가지 않고 그걸 받아내거나 감당해내는 걸 지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의인들이 지조를 지킨 예를 들자면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지조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이게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하사라고 합니다. 하사. 그 뜻은 달아나다, 도피하다, 도망가다, 신뢰하다, 의탁하다, 의뢰하다, 보호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도망을 가서 이거예요. 애들이요 지조를 지킬 줄 알잖아요. 꼬맹이들이요. 예? 절대 남의 아빠 남의 엄마한테 안기지 않아요. 그죠? 일이 터지거나 깜짝 놀라거나 누군가 달려오거나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러면서 엄마한테 똑 달려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지조가 있는지 절대 아저씨!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꼭 지 아빠, 지 엄마한테 달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조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 성도가 의인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지조를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지조를 지키러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그 지조를 지키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삐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 빠지면 또 지조 없는 인간이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그 지조를 지키는 자로서 여기 온 거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인하여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이고 여기도 오늘 희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그 희게 되었다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자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희게 되었는가? 그 마지막 때를
꿋꿋하게 잘 지켜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목숨으로 지켜냈더니만 이 사람이 모습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니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희게 되었는가를 단순히 믿음을 지켜서 희게 된 걸로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놈의 옷을 어디다 빨았어요? 그 옷을 어디다 빨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에다가 빨았더니만 뻘개진 게 아니라 하얘졌다라는 이게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12장이 다니엘 전체가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떡 해오셨어요? 또 방송 듣는 분이 또 오해를 하겠네. 저기에는 맨날 떡 해먹나 보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같은 내용으로 묶여요. 왜냐하면 언급되어 있는 단어들이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오늘은 또 복잡해요. 또 1260일이었는데 1260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횟수를 더해가면서 이게 슬금슬금 시간이 늘어나 버렸어요. 짜증나게. 오늘은요 1290일이 됐어요. 그리고 또 더 짜증나는 건 12절에 가보면 1335일로 또 늘어났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여기엔 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며칠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건 다니엘도 몰랐어요. 왜죠? 다니엘이 도대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다. 이 8절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다. 이거는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절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우리가 모르도록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능가해 가지고선 이건 이거야 하고 자기네가 알아서 해석하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이루어진 다음에 정리가 될 건데 개념은 잡혀요. 이런 거이겠구나라는 개념은 잡힙니다. 이제 다니엘이 12장까지 쭉 정리가 되어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전체가.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한 10번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옛날하고는 다를걸요. 이게 요한계시록 한 번보다 10번 다시 듣는 게 더 고통이겠는데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지조를 좀 지키세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오늘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책에 대한 이야기와 그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날에 대한 이야기. 두 책과 두 날에 대한 이야기. 두 책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본문 말씀에 어떤 책이라 그랬죠?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이 하나 나와요. 그죠? 그런데 무슨 책이 나와 있죠? 뭐가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책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말씀책은 뒤에 따로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이걸 잘 기록해서 9절이죠.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1절은 한 책이고요. 9절은 또 다른 책인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요게 지금 일단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요 4절을 보세요. 4절과 9절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누군가 구원받을 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에 대한 책이죠. 4절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하나는 뭐가 기록된 책이냐?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고요. 또 한 책은 무슨 책이죠? 아직 행위의 책은 안 나왔어요. 그건 아직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아직은 그 얘기는 안 나왔고, 첫 번째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하나가 있고, 4절과 9절을 보니까 이건 뭘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씀책이에요. 그러면 두 권의 책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첫 번째 책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뭐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첫 번째 12장 1절 시작하자마자 거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지 아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책, 거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 처음에 어디 나온지 아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단어예요. 세페르. 제가 원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원어를 공부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그러나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은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책은 히브리어로는 세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 33 여러분 거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툭툭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이 나서. 출애굽기 32장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가 언제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놈들 싹 갈아엎고 너 나랑 새 판 짜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어떤 걸 근거로 기도를 했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쳐버리면 누가 오해할 거라는 거죠? 가장 먼저에 이게 뭐야? 라고 우습게 여길 존재들이 누구죠? 고작 그거 하려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겠죠? 애굽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다른 열방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다고 끌어낸답시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죽여버릴 거 아니냐? 아니 듣고 보니까 그저 하나님한테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뜻을 돌이키사라고. 요게 여러분 이 통성경학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의 메시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뭐예요?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감히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뭐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 미완성적이고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대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들이 1년 전 사건 그 다음에 그 뜻을 돌이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아주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성경의 스토리 자체를 다 갖다 들이대고 통째로 갖다 대놓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뭔 얘기하거나 세상의 정황을 이야기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런 역사들과 이런 근거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정말로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이 효과 만빵 아닙니까? 기도로 대박 난 사람이 진짜. 그래서 뭐와 기도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냥 짧게 몇 마디 암송한 거 가지고 기도로 들어갈 게 아니라 풀 스토리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풀 스토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죠? 말씀의 풀 스토리를 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뭐와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묵상과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성을 위해서 묵상과 기도를 얘기해요. 그럼 묵상이라는 게 뭐였느냐 봤더니만 말씀, 충분한 말씀, 아주 충분한 말씀. 근데 그 묵상이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되새김질이요. 아니 그 원래 뜻이 되새김질이라고 그래요. 되새김질. 초식동물이 위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새김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배춧잎 두 쪼가리 가지고 되새김질해요. 가능합니까? 초원에 있는 풀을요, 그 드넓은 초원에 있었던 풀을 잔뜩 뜯어먹고는 이 소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선 충분히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요걸 묵상이라고 그런 말입니다. 풀종아리 2개 가지고는 묵상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되새김질이 안 돼요. 신물만 올라오지.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달랑 2구절 그냥 빨간 줄 팍팍 거는 거 2구절만 갖다 놓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그거 가지고 묵상한다고 앉아 있어요. 이상하게 복에 복을 더해준다 그랬는데 나는 복이 아니라 지질도 복이 없는 인간이네 이러면서 신물이 막 올라와요. 이러면서 이런 건 묵상해봐야 자꾸 신물만 올라오네 막 이러면서 묵상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 충분히 뜯어먹은 풀처럼 충분히 섭취된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할 것 같으면 말씀 1시간 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아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요점만 딱 꼬집고 얘기해서 정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말씀을 아는 자들의 희귀병이에요. 고질병이고요. 그건 어떻게 얘기를 드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반토막 이렇게 쳐내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요런 정황입니다. 요런 정황 가운데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백성들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뭐예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나온 그 책이라는 게 바로 세페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실 것이다 할 때 그 책과 모세가 이야기한 그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라는 그 책의 단어가 똑같아요. 세페르.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에 이름이 있어요. 물론 저작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이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이에요. 역시 여기도 세페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시편 69편 28절에 똑같은 세페르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출애굽기에 쓰인 그 기록하신 책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름한 거예요. 시편 69편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
이름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록도 아니고요. 생명책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생명책에는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28절을 근거로 추정을 해내세요. 그렇지요. 의인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은 결론적으로는요, 구원받은 자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런데 요 생명책이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이 꽉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근거의 구절로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또 그거 얘기할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과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이 32장 33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그 책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생명책이고, 거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의인들 곧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뭐래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근데 그 책이 누구의 책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책은 지금 현재 이 땅이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거. 그럼 오늘 책이 몇 권 등장한다 그랬죠? 2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책이죠? 생명책 나와 있죠? 이름도 나왔죠? 내용도 나왔죠? 그게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슨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말씀책이죠? 그럼 그건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구원받을 사람들 손에 지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양새를 잘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책은 누구의 손에 있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구원하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에 쥐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2권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 2권의 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건 무슨 책인 거예요? 이제 생명책인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으니 여러분 좀 전에는 얘기 드렸는데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근데 그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그 책들은요, 무슨 책일까요? 뭔가 다른 책이에요. 아직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뭔가 다른 책이 있고, 알고 봤더니 지금 다른 책은 뭐가 하나 나왔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책 나왔잖아요. 생명책 말고. 그죠? 말씀책 나왔죠? 예. 그래서 누군가 이제 뭐 행위록이다. 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아직도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일단 가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책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구원의 근거로 행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위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명책이고요, 행위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의 책을 따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서 마치 세 종류의 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인의 근거가 기록이 돼 있고 아니에요. 어떻게 행했는지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책이라면 그건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의 그릇된 행위를 적어 놓은 건가? 여기선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깊이는 제가 안 나갈게요.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니까, 이거는 사람들 손에 있는 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거기 있는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말씀의 책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어떻게 했죠?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때에 쫙 펼쳐놓은대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사람이 와요.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뭘 들고 있으니까요? 네, 요걸로 펼쳐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뭐가 있죠? 생명책이 있죠? 너도 펼쳐. 나도 펼쳐. 뭐 하는 거죠? 대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각각 따로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가서 펼쳐놓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살은 의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네. 알고 봤더니 행위를 쭉 기록해 놨는데요. 그죠? 그 의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행한 바, 그 행위를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록한 그 행한 바를 쭉 보고 뭘 보니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같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정이 끝난 거예요. 즉 그 모습이 좀 이게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거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바쁘게 살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그죠? 그게 4절, 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글을 봉함하래요. 봉함하고 또 9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래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싹 인봉을 해가지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여기 봉함하라는 거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는 맞아요. 요거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라고요. 어떻게 관리해라? 그렇죠. 여기에 무언가 여러분 딸기잼 어떻게 보관해요? 아우 비유가 좀 그러네. 요거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관하셔요? 딸기잼 어떻게 보관하셔요? 꼭 딸기잼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잼이에요. 중요한 거죠. 잘 보관해야죠. 한번 먹었으면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대로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봉함하라는 말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어떻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여러분 불나면은요 지진 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피할까요? 여유 있게 아니죠?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잽싸게 아주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해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나 이러다가 갑자기 막 분주하게 빨리 막 움직여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맞아요. 살아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온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막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황과 상황이 어떤 정황과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야 이게 때가 됐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짜잔 하고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예수가 아직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방향성이 있이 움직여요. 엄청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때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봤더니 이랬는데 막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잽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건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잽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에 불이 나면 그 건물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움직여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누가 드러나게 돼 있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빨리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빨리 움직이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눈치 있는 사람들은 붙어요. 그럼 와가지고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정확하게 내가 말씀할게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랐던 무식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더 붙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그 12장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을요. 다니엘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여기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아주 완전히 쑤셔 박혀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그걸 그냥 터득을 해낸 거예요. 아니, 계속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한 거예요. 지난 설교도 계속 듣고 지나왔던 시간들 설교도 계속 듣고 또 묵상집도 지금 집필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기 QTG에서 집필해 달라고 부탁이 와가지고 그것도 집필하면서 그 구약에 지나온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막 하는데 아까도 제가 신방했을 때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다시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막 받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니까 제가 들었는데 제가 또다시 은혜가 되고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정말 잘 돼 있다라고 제가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적지 않은 홈페이지를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확인도 하는데 여러분 음향, 소리, 이미지 이런 거 잘 보세요. 그 이미지하고 소리와 음향만 보면 여기가 거의 대형 교회 수준이에요. 다른 교회 큰 교회들 음향 봐도 영 시원찮아요.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말씀 전한 걸 제일 많이 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편씩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다시 뭔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해놨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가면 까먹을 수 있고 저도 시간이 가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이게 또 들어야 되는 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만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들어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끝내니까 아주 명쾌해지는 거예요. 클리어해졌다. 이게 뭐 그 단어가 다 풀이가 됐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요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걸 후벼 파가지고 그거의 영적인 의미다 해가지고 영해 이래가지고 가는데 영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성경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도 나와 있어요. 이건 완벽하게 전후가 다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책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하나 옆에 가면 원본 대조 안 되는 거잖아요. 행위록의 행위를 쭉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갔던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오케이 일치 구원 이런 되는 거예요. 정리 끝나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의인의 이름으로서 너 구원 정리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말씀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어느 의인 하나 빠짐없이 당연히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맞아요. 얼마 동안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말씀 가지고 그렇게 속도 내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도를 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나요. 희한해요. 속도가 납니다. 저쪽에 경기도 쪽에 하남 쪽인가요? 그 무슨 그 경기장 있잖아요. 물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정 경기장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시작할 때가 달리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이게 속도가 붙어가지고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이렇게 직접 가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여기서 빠르다라는 말이요. 여기 빠르다라는, 빨리 왕래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물을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배가 빨리 노를 져가지고 빨리빨리 치면서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은 그 모양새를 요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 단어는. 그래서 빠르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빨리 노를 져 배가 빨리 나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파와 그 물을 뚫고 빨리 나가는데 그 속도는요. 무슨 추진력이나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배가 좋아서라든지 좋은 노를 써서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속도가 붙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께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4절을 미리 앞에서 설명한 거죠. 4절을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유는요. 뭘 알아야 옳은 길이 어딘지를 인도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를 하려면은요.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요. 정해진 시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를 해내려면 그만큼 이 사람은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알아야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옳은 게 뭔지를 알아야 옳은 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4절을 근거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요. 8절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이게 워낙에 그 끝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듣고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요걸 다니엘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해 못한 게 왜냐?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메시아가 다 연결이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리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해 안 된다 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으로 쭉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또 나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왕의 모습을 그렇게 해서 제가 연상을 시켜드렸고요. 왕의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지금 왕은 어떤 존재라는 걸 어떻게죠? 말씀 끼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지혜로운 자고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말씀 이게 책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무엇도 받지만요. 당연해요. 연단도 받게 돼 있어요. 연단도 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분명히 나와요. 다니엘도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연단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받는 동안 이 사람은 손에서 뭘 놓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연단을 받아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혹이 지침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움직여요. 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셔요. 바라건대 그분들에게 성령이
깊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민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연단을 받지만 되려 그 연단을 받은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할 것이나 희어졌다라는 얘기는요. 구원을 받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 연단은 그냥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연단을 당하니까 뭐를 짓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연단을 받으니까 죄를 짓지 못해. 이게 바로 금과 은을 재련하는 연단에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연단하고 재련하는데 뭐는 계속 떠버리죠. 불순물은 계속 떠서 제거가 돼서 순금, 순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동안에는 죄를 못 져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죄질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죄 짓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거 힘든 거 감당해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연단해서 희게 되는 겁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제 보세요. 그냥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감 나오면서 감 떨어뜨리고 그렇게 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손에 이게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부해가지고 지식 쌓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은 뭘 펼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드렸죠. 책의 이름으로 가자고요. 생명책 펼쳐놓으실 거고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펼쳐낼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하고 앉아가지고 통성경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내가 창조한 이야기 때부터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런 역사 속에 너의 위치는 여기였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걸 알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일치 스파크가 팍 튀면서 네 이름 여기 있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요. 고통 속에서도 뭐는 놓지 않고 있다가 말씀 놓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가지고 왔어? 뭘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왔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디 놓고 왔네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명책 펼쳐볼게. 나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가서 나는 이거 펼쳐놓고 하나님은 그 책 펼쳐놓고 원본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지만 지혜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지혜 없는 자들은요. 뭘 안 믿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 딱 보면 손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두 책으로 정황 증거를 삼았습니다. 어떤 책이죠? 생명책과 말씀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생명책이 들려져 있고요. 거기에는요.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들려져 있고요. 우리는 이걸 들고 뭐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속도는 어떻게 점점 되죠? 빨라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는 그가 뭐가 되는 거죠?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서 와! 저 사람인가 봐 하며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럼 그 사람들 구원해내지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빛과 별과 같이 빛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말씀을 중시하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그리고 배우다 보면 좀 더 많은 지식들을 얻어.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턱도 없는 생각이에요. 악착같이 여러분 하늘의 별, 달,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빛내야 돼요. 그래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우왕좌왕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 막 징조가 나타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딱 알아차려요. 쓰나미다! 이러면 전문가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산으로 가는데 혼자 안 가요. 야, 따라와! 여기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이 전문가만도 못했어요. 뭐예요? 쥐들, 박쥐들, 새들, 이런 게 싹 다 옮겨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쓰나미 나기 전에. 그런데 사람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싹. 근데 마지막 때, 이거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이건 이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따라와! 뭘 보고? 여기 나와 있잖아! 가야지! 하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산 꼭대기에서 마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밑에를 바라보면서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야, 너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너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건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그토록 죽자 살자 붙잡은 사람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뭘 노리고 합니까? 뭘 공치사 할 걸 바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난 그냥 말씀대로 따라왔고 이 따라오라고 그냥 외쳤을 뿐인데 여기 따라온 사람들이요. 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가장 가까운 데는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족들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왕좌왕하다 그냥 휩쓸려 간다니까. 끝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끝까지 붙잡는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살려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나는 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구원을 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마지막 때까지 여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다니엘서의 앞부분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계속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놓으시면 안 돼요. 그동안에 계속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워요. 왜일까요? 그 반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뭐가 있더라? 연단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겠지만 구원 못 받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매여있던 악한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하죠? 믿는 걸 방해를 해요. 못 믿게 한다고요. 지금도 수두룩한 그 사단의 졸개들이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연단과 시험과 고통과 핍박이 있어요. 언제 동안이요? 1260일 동안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다 나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책을 붙잡고 가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가자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연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자 극복하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원칙이고 방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 날짜가 오바가 돼 있어요. 1260일로 알고 있었는데 1290일과 1335일까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되면 다니엘서 12장이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자연스럽게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이해 못할 것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연결돼서 이스라엘 12지파 교회의 12제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해.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예, 이게 벌써 모양새가 기상천외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와 있던 짐승들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요 7 왕관 썼다는 거는 뭘 흉내내는 거죠? 7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인데 요 놈이 누굴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신분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나중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결국 이 존재는 누구한테 갈 존재죠? 하나님께로 올려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아이는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라고 해석을 해보면 뒤에는 다 막혀버려요. 그 여자의 후손들도 나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17절에 나오죠. 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다음에 그 여자 자체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라는 게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게 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낳았다라고 해산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믿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고 증명하고 알려내고 품어온 존재. 누굴까요? 성도. 맞아요. 성도들의 모임인 구체적으로 맞아요. 교회.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라는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 고백이 됐죠? 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라는 건 교회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왜요? 도망해야 돼요. 누가 노리고 있잖아요. 그 아까 나온 그 이상한 놈 그거. 용이잖아요. 예, 이 용은요. 용이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뱀이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공격자들이 누구를 노리고 있죠? 여자도 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면 여자도 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도 잡아먹어 삼키려고 노리는 거죠. 그래서요, 둘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결국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짓밟혀버렸어요, 사단이. 그 다음에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여자인데, 여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놈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얼마 동안이요? 126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서 이 여자도 상함받지 않도록 여기는 양육이라고 자라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호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때에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죠? 1260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어떻게 기인됐는지를 7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이제 내쫓겨가지고 이 땅으로 내몰린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13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고요. 얼마 동안이요? 한때, 두때, 반때 뒤에 나오잖아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또 양육받아요. 이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무슨 일이 있으니까요. 여자가 됐던 그 여자가 낳은 아이건 그 여자는요. 교회와 성도니까 그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동안에 극심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요. 땅은 누구 거예요?
예, 맞아요. 왜죠? 제비 뽑아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공부할 때요. 그걸 왜 제비 뽑았는지 그건 네 게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제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지경으로 옮기거나 경계로 옮길 수 없죠. 그래서 그 땅을 여자를 돕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물이 막 쓸려오는데 땅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물이 땅으로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시대, 그렇죠. 성도들 계속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밭때 동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모습은 영락없이 다니엘서 12장에 이야기한 어떤 모습이에요? 한 손에 말씀 딱 끼고 그대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에 서 있더라.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 때라고요? 마지막 때 얼마 동안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렇다고 또 그걸 3년 반이다 그래가지고 3년 반 마지막 7일에가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래가지고 7년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 그냥 마지막 때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반때 해가지고선 알고 봤더니 그때는 유혹도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도 서게 되고 한때, 두때, 반때 나머지 반은 또 뭐가 무지막지한 핍박이 있어. 어쨌든 유혹이 오든 핍박이 오든 성도는 그 한 일회 동안에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 때 동안에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뭘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손에는 무슨 책이 들려 있어야 되죠? 말씀책이 들려져서 끝까지 가라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요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원래는 요한계시록에도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였는데 3년 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290일에 1335일까지를 했어요. 이건 또 뭔가. 제가 이실직고 할게요. 누구 거를 좀 인용을 하려고도 유혹을 한번 받았고요. 또 그런 분들을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석을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맛깔스러운 해석이나 영해 아무리 그런 걸 봐도요, 속 시원하게 이걸 풀어놓은 책이 없어요. 뭔 얘기예요? 뭔 얘기죠? 1290일이나 1335일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1260일과 비교하면 어때요? 뭔가 시간이 늘어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까? 이제부터는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은 걸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1260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기간이니까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데 1290일이면은요. 며칠이 지나죠? 30일이요. 30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이 안 나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1260일을 혹시 지냈다. 그냥 말 그대로 정해진 기한이 여기인데,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일이 나야 되는데, 한 30일 지났는데, 답이 안 나요. 그렇더라도, 뭐 하면 안 되죠? 나태해지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45일을 더 가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말인데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요거예요. 이게 기다린다라는 하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기가 막혀요. 지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죠?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뭐예요? 이거 틀렸네.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뭐예요? 예,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면 이제 뭐 하죠? 뭐부터 나요? 말씀부터 놓는 거예요. 탁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놨다, 연기했다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너무 지체되는 거 아니야? 오바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나태해지거나 포기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 뭐 해야 돼요?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아, 그때까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오해와 그런 고민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 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늦게 오시던 일찍 오시던 뭐 힘들건 뭐가 기간이 좀 더 들건 아니 1260일이라 12360일이 되면 뭐합니까?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그죠? 왜요? 아, 기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매할게요. 조금 더 늦게 오시면은요. 할렐루야이죠. 뭐 좀 더 늦게 오신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이 의인은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은 관점이 달라요. 조금 더 늦게 오시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와우! 이래서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좀 땡겨졌어요. 1260에서 1259일이 되어버렸어요. 에이! 하루 이거 약속 안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사기예요. 가 아니라 그렇더라도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느려지던 시간이 있던 뭐 어쨌든 간에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여기 이르라라는 12절에 기다려서 1315일이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르는 그 사람, 끝까지 가는 그 사람, 영어로는요, go on. 그래서 히브리어도 재밌어요. 나가! 이거예요, 나가. 그때까지 나가! 이거예요. 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역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여기 가라는 말은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걸어가서 준행해서 정리 끝났어요. 준행해서 끝까지 가서라는 말이에요. 여기 13절에 너는 가서라는 말은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거 가지고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기다려. 그럼 이 사람 가는 거는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었죠. 아까 어떻게 간다 그랬죠? 매뉴얼대로 간다 그랬죠. 맞아요. 그 말씀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다 됐어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제 12장 7절에 그 한때 두때 반때의 성도들의 고통의 상황을 여기 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이건 뭔 얘기냐면 성도의 권세는요 따로따로 얘기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깨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흩어놓고 뿔뿔이 쪼개놓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게 만들어요. 이 악한 영들이요. 이 대적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요. 그들을 다 흩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성도는 끝까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명쾌한
한때, 두때, 반때와 거기서 30일, 45일 계속 오버되면서 지체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가더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책, 하나님의 손은 생명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임의로 판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기 다 기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매뉴얼로 받았어요. 이걸 더 깊이 아는 자들은 마지막 때 더 민첩하고 신속하고 속도가 붙을 거예요. 아주 점점 빨리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붙을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